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처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자면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기 벅참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그 소명을 거부하자니 지금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자신의 마음속에 불처럼 크게 존재함을 보며 하나님 앞에 절규와 탄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10절 이하를 보면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친한 친구들조차도 자신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더욱이 14절 이하를 보면 예레미야의 심정이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예레미야의 감정을 잘 그리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를,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에 복이 없기를, 내 아버지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기를,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정없이 멸망시켜버린 성들처럼 되어야 할 텐데, 아침에는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한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어야 할 텐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죽었더라면 그러면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었을 텐데 나는 영원히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가. 내가 겪은 것은 오직 재앙과 슬픔뿐. 내 세월이 부끄러움 속에서 끝나가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왜 이러한 처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특히 10절에 보면 사방이 두려워함을 예레미야가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 말씀 3절에 나타나는 마골 미사빕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바수울에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바수울이 들어야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전하고자 힘쓰고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신실함을 지켰는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예레미야의 삶에 이쯤이면 끝날 법한 고난들이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성격이 또 다르죠.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는 어느 정도 고난의 시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고난도 있죠. 이러한 성격의 고난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애를 써보고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곧 끝날 것이기에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 버텨볼 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은 좀 체감이 다릅니다. 그러한 성격의 고난은 버티기가 참 힘들어요. 거기다가 어떠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난이 그토록 오랫동안 심각하게 지속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버틸 수 있는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이해되지도 않고 그 고통의 끝이 가늠되지도 않는 이 깊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이 태어난 것마저도 저주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피력하고 있을까요? 마치 욥기 3장 1절에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듯이 예레미야 또한 그토록 고통과 비참에 뒤섞인 감정으로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끝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믿음을 발동시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며 다시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부여잡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여호와.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처참하고 절망에 휩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말한 마골 미사빕이 마치 바수울이 아닌 예레미야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겉모습이 아닌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예레미야를 버려도 오직 하나님만큼은 예레미야가 무죄하며 그가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유죄하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오면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삶에 평탄함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의 시간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동시키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순종이 그리 달가운 단어로 여겨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마음으로서는 너무나 그 순종을 지켜내고 싶은데 도무지 힘이 없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사람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인생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진심, 우리의 무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맞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믿음이 다시 한번 발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현실에 온통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에 구원의 노래와 소망의 찬양이 흘러나와 모든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여호와, 상황이 아닌 오직 그 이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순종의 길 변치 않고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까지 사김의 청년부 리더와 성기미들이 함께하는 비전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